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는 성경의 첫 장, 창세기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심오한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의 첫 구절, 그 장엄한 선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인류의 어떤 위대한 서사시보다, 어떤 철학적인 담론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세상 모든 민족의 기원,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으며 그 시작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많은 아들딸이 있었다고 기록하지만 우리는 오직 카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셋에게도 수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성경은 오직 한 명의 계보만을 따라갑니다. 이는 성경의 족보가 모든 인류의 인구조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약속된 씨앗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그리고 노아를 거쳐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생명의 선. 이 선 위에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생략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의 최종 목적은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한 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태초에 이 말은 언제일까요? 얼마나 오래 전일까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가슴으로는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종종 순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광활하고 정교한 우주가 그저 우연한 가스의 압축과 거대한 폭발,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친 냉각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역시 특별한 대기 조건과 액체 상태의 물이 우연히 결합하여 어쩌다 보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정확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대기가 생명의 필수적인 질소와 산소의 완벽한 비율로 구성된 것이 우연일까요?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이 치명적인 우주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연일까요? 이 모든 우연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물상에 불어닥친 태풍이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신형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설계를 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예술가를 증명하듯 정교한 시계가 시계공의 존재를 증명하듯
이 경이로운 우주는 위대한 설계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믿는 것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우연의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인간은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조립하여 무언가를 만들 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아사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많은 창조 행위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라로 창조하신 물질들을 가지고 아사의 행위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고 형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 그 첫 창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혼돈하고 공허한 쓸모없는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5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거대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간격 이론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이 사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벽했던 첫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2절의 상태,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물에 잠긴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거대한 빙하기처럼 지구는 깊은 동결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화석 기록들, 공룡과 같은 고대 생명체의 흔적들은 바로 이 아담 이전 시대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6,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지구를 재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창조는 바로 이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광원 자체의 창조라기보다는 지구를 뒤덮고 있던 짙은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는 광활한 공간, 즉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궁창 위의 물층은 거대한 수증기막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호막은 유해한 우주 광선을 차단하고 지구 전체를 온실처럼 온화한 기후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이 900년 이상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납니다. 땅과 바다가 나뉘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정연하며 점진적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고 그 후에 생명체가 창조됩니다. 식물이 먼저 창조되어 동물들의 먹이가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 들판의 풀 한 포기, 그리고 여러분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설계된 걸작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의 신비,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라는 근원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도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무질서한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며 공허한 심령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 경이로운 창조의 신비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저희의 짧은 지식으로 감히 주님의 지혜를 판단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창조주의 능력이 임하여 삶의 모든 혼돈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